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외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 뿐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망했습니다. 결국은 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패하였고 흥하는 것 같았지만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전형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비슷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겹치는 사건 속에서 같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감정들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다윗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입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곧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것을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아니하고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접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접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항구가 있는 곳 보았잖아요. 부산도 큰 항구이고 목포도 큰 항구, 인천도 큰 항구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은 섬, 어떤 경우는 무인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가가 절벽으로 이루어진 이런 작은 섬들, 그곳에도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큰 항구 또는 작은 항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꼭 확인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접안 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곳이나 입항하지 아니하고 아무 곳에서나 정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잘못된 곳으로 접안을 하게 되어지면 큰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나라를 안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 세워서 망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같은 의미인데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승리한 사람입니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분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사람, 형통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첫 번째 감정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여인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더니 갑자기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느껴지는 첫 감정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뭐였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의 특징도 어떤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만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감정이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 백성의 군사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라고 하지요. 인구조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데 자기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자기의 어떤 과욕으로 인하여서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자기 과시욕으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순간 사울과 같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다윗에게 첫 번째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쉽게 이해하면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주 미련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어지는 분들 많이 계시죠.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점점점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이 방법을 막 찾아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요즘에는 챗GPT를 이용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떠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온갖 방법들 그리고 실제 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나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가 뭡니까? 그냥 자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안하기도 했고 분주하기도 했고 그러셨는데 자려고 누워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를 않았네. 내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네. 이것이 갑자기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잊고 하루 종일 불안하고 분주하게 이렇게 뛰어다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보통 성도들이 경험하는 부분들이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 이 다윗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행동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진 존재들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몇 날 며칠을 하나님을 떠오르지를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우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건 앞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잘못되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첫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 번째 행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울처럼 어떻게 해결하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두 번째 판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감정을 경험하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두 번째 판단입니다. 이게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잘못되어진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히 미련하게 행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나라를 세우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차이를 이제 아시겠지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사울과 같은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첫 번째 감정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나라를 안 세우는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심히 미련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시다.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은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로 충만하여서 결국은 사울과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자기 나라를 안 세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심히 미련하게 내가 죄악을 범한 자라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를 안 세우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자기의 나라를 안 세우는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만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인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외우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주의 성령이 예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내 나라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미련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벗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미련한 죄악을 회개하는 것. 이게 자기의 나라를 안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심히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에서 감정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선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전능하신 예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심히 미련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회개를 드리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것은 살인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죄악을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지 주님, 패하는 자, 승리하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흥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형통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다가 망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만납니다. 오늘 내가 사울과 같은 자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심히 미련한 죄를 범한 자입니다. 주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내 나라를 내가 세우지 아니하면 내가 망할 것 같아서, 내 나라를 내가 세우지 아니하면 나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것 같아서 내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 그것이 망하는 자이래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심히 미련한 것, 깨닫지 못하는 정말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심으로 이제는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한 판단을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한 죄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인격적인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미련한 자이고, 나는 악한 자이고, 나는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사건 속에서 신음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 나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승리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세우지 않으려 하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